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히브리서 말씀을 준비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 사실 가슴이 더 벅차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고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 우리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하나가 우리들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절에서 3절까지가 이제 한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대조가 나타나죠. 이제 본문의 문장 그대로를 문장을 보면은 세 가지의 대조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1절의 옛적과 대조되는 것이 2절의 이 모든 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과 대조되는 것이 이제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대조되는 것이 이제 선지자들, 그리고 아들, 이렇게 이제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이 대조는 사실은 구약 성경의 모든 것과 신약 성경의 모든 것을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성경을 아는 만큼 이 의미가 와닿고 성경의 가치를 아는 만큼 이 가치가 매겨집니다. 이 세 가지의 대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그리고 가장 탁월한 문장들로 이루어진 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제일 이렇게 접하기 어렵고 그리고 설교를 좀 꺼려하는 본문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다음이 히브리서예요. 이 두 책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좀 까다롭고 또 듣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본문인 만큼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특별히 여러분들은 아마 평생에 정말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힘을 좀 더 써서 이 히브리서 설교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야 제가 보지 못한, 제가 발견하지 못한, 분명히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든지 무엇이든지 이야기해 주실 때마다 저는 분명히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를 좀 더 깊이까지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설교는 정말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함께 준비하고 다 함께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대조, 놀라운 것이고 이게 구약과 신약 전체에 대한 대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과연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지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어떨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죠. 그런 거예요.
이게 이런 감정의 출렁거림이 같이 공감되기를 바라는데, 물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실감하지 못해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지금 본문의 배경이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에 넘어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그것은 엄청난 일이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분들의 일상생활마저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직장도 잃어버릴 수 있고 친인척도 다 이제 단절될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 모든 위험과 손해와 피해, 이런 두려움까지 감수하고 그리스도인 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갈까말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영광의 비유입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양과 반딧불을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 물론 구약의 하나님 나라와 신약의 하나님 나라가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시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이 그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는 흐릿하다고요. 그런데 이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의 계시는 선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의 밝기가 햇빛과 반딧불에 비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그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1절에 있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유대인 성도들, 그 유대인 성도들의 상황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신앙을 뭐 버리고 배교할 생각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우리들의 개인적인 이해, 그리고 그 기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기고 있는 그 가치,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이렇게 사람의 숫자의 어떤 배수로 나타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집채만한 다이아몬드를 여러분들에게 갖다 준다 해도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합쳐도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비할 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서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이것을 위해서는 내 피 한 방울까지도 내 목숨의 모든 것, 사실은 뭡니까? 이 세상에 내가 평생 동안 죽을 것 같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말이죠. 오히려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영광과 만족을 다 갖다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대조를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 옛적과 대조되는 이 모든 날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은
잘못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번역됐다는 얘기를 유난히 많이 하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를 설교하면서는 유난히 이제 잘못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본문을 잘 이해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번역하신 분들이. 왜냐하면 그랬다면 그렇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절대 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는 아니고 또 그 담임 목사는요. 그리고 원문을 찾아보고 원문에서 그 원문 사전을 찾아보고 이렇게 조금만 연구를 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하지만 연결시키는 것은 잘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지만 일반적이지 않아. 그게 이제 이 히브리서인데, 그래서 혹시라도 자꾸 이게 성경 갖고 트집 잡는다고 해서 트집 잡는 게 아니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시길 바라고, 맨 처음에 지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날들의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이 날들의 마지막. 먼저 우리가 이 단어들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이 말이 의미하는 바, 어쨌든 뭐 여기에 나온 거 날이라는 말과 마지막이라는 말, 뭐 이것은 뭐 단어가 바뀐 건 아니니까요. 순서만 바뀐 거죠, 사실. 그리고 이 날, 그리고 마지막. 성경에서 마지막은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마지막을 그냥 한자로 얘기하면 종말이에요, 종말. 에스카톨로지라고 하거든요, 종말론은. 그러니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통해서 이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당시를 뭘로 인식하고 있어요? 종말의 때로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종말의 때로. 실제로 1세기에 사도들이 활동하시던 그 시기에는 거의 뭐 예수님이 뭐 대략 뭐 30세에 뭐 이렇게 승천하신 걸로 치고 6, 70년 동안은 종말론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60년 안에 60에서 70년 동안은 거의 뭐예요? 내일이 종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정황과 너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종말은 없죠. 종말 없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다고?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 마지막처럼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몇십 년, 몇백 년을 무덤 속에서 살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몇십 년 못 살아요. 그런데요, 하루는 사는 거예요. 하루는. 무덤 속에서 나와서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갈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내일은 없다는 말이에요. 또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몇십 년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때는 뭐 지금 생각하면 뭐 엄청나게 시간 긴 것 같고, 뭐 지금 뭐 20대, 30대 이렇게 보면 한참 옛날 같은데 아니에요. 똑같아요.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 당시에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오늘날 우리들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관과 가장 큰 차이는 종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의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종말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종말에 대한 인식이 없다. 그러니까 겁이 없죠. 끝이 없으니까. 심판? 뭐 이런 얘기는 의미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은 그 하루하루가 종말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종말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살아가는 게 뭐에 맞춰서 살아가요? 종말에 맞춰서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자기 재산을 다 털어요? 대책 없이. 지금은 자기 재산을 갖고도 은행에다 저금을 넣어놓고도 그것도 뭐해서 보험회사에서 맡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고 뭐 집을 장만하고 거기다가 현찰을 가지고 보수 귀중품을 가지고 또 그것도 모르니까 여러 가지 증권과 예금들을 마련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보험을 들어놓잖아요. 그러고도 이게 이제 마음이 안 놓여서 애들한테 이제 또 이렇게 보험을 들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오늘을 정말로 인식하고 산다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하루를 신앙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철저한 종말이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까요? 종말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보통 코람데오, 현존의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뭡니까? 오늘 밤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현존의식이라는 게 이게 무슨 이런 걸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장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 밤 지나고 나면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이게 종말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철저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말이 우리말 성경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것보다는 날들을 수식어로 해서 마지막을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날들의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번역이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이유가 첫째는 그 종말의식 때문이고 그 다음에 2절 끝에 보시면 2절의 끝에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세계의 동글뱅이 하세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 세계는 성경에 있지가 않아요. 없는 말이에요. 다른 단어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아주 그냥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이 세계라는 말은 원래 코스모스거든요. 이게 없어요. 그렇게 성경에. 다른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이 세계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은 아이온이라는 말이에요. 아이온. 성경에서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영원이라는 뜻인데 영원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물론 이것은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공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시간의 공간이니까 1시간 동안 그러면 60분을 말하죠. 그래서 시작부터 끝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단위 시간을 아이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따라서 다른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주로 번역되는 게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날들의 마지막, 그래서 이 날들과 뒤에 있는 이 세계로 번역되어진 이 아이온이 대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과 이 날들을 대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들의 마지막이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얘기는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아이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지금 옛적과 대조되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번역된 이것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첫째,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매일매일을 종말로 인식하고 살았다. 그래서 아주 철저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 날들의 마지막이라고 번역해야 하고 이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첫 창조와 재창조가 있습니다. 재창조를 새 창조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계시록 뒤에 20장 이후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21장과 21장에 가서 새 창조, 재창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날들은 그러니까 어떤 날들이겠어요? 첫 창조의 날들이겠죠. 첫 창조 시간의 날들이겠죠. 그래서 종말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첫 창조 세계의 끝이고 재창조의 시작을 종말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말론이라는 말보다는 내세론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말을 본래 의미를 잘 드러내는 것이다. 왜요? 종말이라고 하는 말의 초점은 지금 이 세상의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새로운 세상의 시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론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야 심판이 온대, 끝날이 온대, 이거는 불신자들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종말론 얘기했던 건 뭐예요? 대다수 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 세상이 끝납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말론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세론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고 불신자들에게만 종말론이라고 해야 이 말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뭐 끝날에 일어날 이것보다는 사실은 뭐예요? 완전히 새로운 날, 그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말이 이중적인 의미로 다가와요. 그렇죠? 첫째 부활의 때와 종말의 때. 이중적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때를 종말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뒤에 정말로 이 세상 자체의 종말이 오는 그때에 사실은 새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의 종말은 언제 와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우리의 종말이 와야 된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 창조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날들의 마지막 이것이요. 그래서 영원과 이 날들, 다시 말해 이 현세의 2차 창조 세계에서의 이 날들과 새 창조 세계에서의 그 날들을 시간들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들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나라를 위해서 어떤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새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인생은 수단이고 목적이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날들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언제예요? 영원의 영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조, 우리 조상들과 우리에 대한 대조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의 대조되는 우리 조상들의 대조되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의 조상들이나 우리나 공통점은 뭡니까? 공통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을 받은 자들 똑같아요.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네, 사실 예수예요. 예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우리의 조상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메시아께서 오셨어요.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유대인은 없으니까 우리 유대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것을 몰라요.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메시아의 사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 말하자면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벌을 다 해소시키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게 메시아가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게 뭐예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거 뭐예요? 벌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죽음으로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와 앞으로 살면서
짓게 될 일부러 짓는 죄이든 아니면 모르고 짓는 죄이든 이 모든 죄에 대한 그 죄로 인한 벌은 다 해결이 됐어요. 그 벌은 없어요. 그 벌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본성이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일은 남아있어요. 여러분 중에 안 남아있는 분 계세요? 그럼 얼른 가셔야 돼요. 천국. 바로 가셔도 돼요. 바로 가셔도 돼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일은 남아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바로 그 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메시아의 사역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은 뭐라고요?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메시아가 온 것을 믿는 사람이 많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겠어요? 몰라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상당수일 거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왜 사셨어요? 뭐하고 사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사셨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 그냥 우리만 얘기해보자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일, 그러니까 뭐 중요한 일을 했냐면 그렇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뭐 했던 모든 것 이것이 과연 정말로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했냐 이 말이에요. 잘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수신자인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죽는 일이 없어요. 죄 때문에 여러분이 죽어야 할 일이 없다고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완전히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뭐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메시아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과 우리 사이의 큰 차이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과 오시지 않았다는 것의 차이.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이 이렇게 우리가 말로는 대조되지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신 지도 거의 200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타칭하면서 정작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익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불공평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이거 받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그럼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구나. 절대로 종종 그런 얘기해요. 신약의 백성들이 더 유리하다. 구약의 백성보다 불리하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니까요. 똑같다니까요. 다만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불공평하진 않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더 그러니까 목사인 저는 유리하고 목사가 아닌 여러분들을 불리할까요?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여기는 다 얘기 쓰면 딱 듣잖아요.
저런 말이 이렇게 거칠게 쫙 이렇게 오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정리 한번 이렇게 되면 더 유리하지. 근데 사실 너 유리하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야. 공평하다는 말이야. 공평하다. 이게 큰 차이예요, 여러분.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굴까? 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할 때 우리가 누굴까? 1차적으로는 사도들이겠고요. 그렇죠? 사도들이겠고 또 2차적으로는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유대인 성도들이겠고요. 그리고 가장 넓게는 모든 성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세 가지 의미예요. 사도들, 그리고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인 유대인 성도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세 부류가 전부 우리에 속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계시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의 특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실 때 과연 그 진리를 어떻게 누구에게 주는가요? 계시의 특성이죠.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압니다. 계시의 특성은 성경 계시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진성이에요. 점진성. 점진성이라는 것은 어느 한 지점에 어느 한 사람에게 딱 떨어지는데 이 계시는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장벽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확장되어 갑니다. 어디까지? 땅 끝까지. 하나님의 피조세계 모두에까지 흘러갑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교리적이 알고 있는 점진성.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알면 성경의 구체적인 본문을 몰라도 이 성경에 있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교리의 유익이죠. 근데 이 계시의 점진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한번 여기 찾아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뭐 이걸 다 살펴볼 건 아닙니다만 딱 뛰면 딱 들면 딱 피면 나오는 게 이제 뭐 아버지, 아들, 그리고 영화롭게 이게 다 영광이에요. 영광, 영생, 또 아버지 이름, 아버지 말씀, 아버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 17장이 사실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내용이에요. 근데 다 살펴보긴 그렇고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한번 보시면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누가 누구를 보냈어요? 아버지가 나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냈고 또 내가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서 세상에 온 내가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고 이렇게 나타나요. 그렇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그들은 이제 믿는 자들, 제자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에요. 이렇게. 그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14절에 보면 뭘 주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요. 근데 이 아버지의 말씀을 1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잖아요. 진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밑에 22절에 가면 또 주신 게 있어요. 뭘 주셨어요?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정확히 읽어야 돼요. 내게 주신 영광이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주신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하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다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거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영광이 무슨 영광이에요? 사람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시죠? 무슨 얘기 하려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고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주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20절에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들이에요. 내가 세상으로 보낸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그러니까 진리를 준 그 사람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준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중요합니다. 또 거기서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들의 말로 나를 믿는 사람을 위함이니.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게요. 천천히.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을 어떻게 갖게 돼요?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우리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가정을 하면, 종말론적으로가 아니에요. 그냥 극단적으로 인생 100년을 놓고 가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건 가정입니다. 가정.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정이에요. 이거 이렇게 이상한 은혜 받으시면 안 돼.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들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예정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보내신 그들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될 사람이 있어요. 가정이라고 했어요. 진짜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다가 그때 전화 받고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가겠다. 그러고 딴 데 갔어. 근데 그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 그럼 죽기 직전에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가정이라고 해서 가정.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가정이에요. 가정.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고 난 뒤에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예정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런 일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에 뒤로 미루거나 게으름 피우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니까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럼 지금 봅시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고 이 세상에 오셔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그들로 표현되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주세요. 그리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죠? 근데 이제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예수님에게 직접 듣지 못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전도자죠. 예수님의 제자는 전도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될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음으로 전달이 되어서 이 세상으로 왔는데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요? 땅끝 모든 사람들에게 가죠. 이게 계시의 점진성의 대표적인 본문이 그래서 17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2절에서 말하는 우리 조상들의 대조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넓게 광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겠다.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예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17절 요한복음을 봤으니까 요거는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이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 그걸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신 목적. 19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하면서 이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뭐하게 되도록 거룩하게.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로 말미암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가면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줬어요. 영광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이것도 다 같이 읽을게요.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좀 다르게 읽힐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냥 하나라고 하는 말만 읽고 지나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여기 지금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관계뿐만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관계에는 무엇이 포함된다? 존재가 포함된다 그랬죠. 하나가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신인이라고 했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 안에서도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신대요. 그래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창조주와 같이 된다.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신적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적 존재.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 목적이 뭐다?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미 복음서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저도 아마 이 요한복음 가장 많이 읽은 성경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생각 안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존재에 대한 이야기,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적 존재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놀라운 계시를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사도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먼저 이제 사도 그 유대인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유대인 성도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제는 이방인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전부 다 포함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사도와 유대인 성도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다. 세 번째 대조입니다. 세 번째 대조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을 통하여. 근데 1절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절에 가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예수, 그러니까 아들이 대조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잘 안 나타나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뭐가 맨 앞에 가 있냐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라는 말이 맨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시작은 바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래 말의 어순이 이게 앞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맨 앞에, 그러니까 1절의 1장 1절의 맨 앞에, 이것은 이 책이 맨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뭐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계시가 어떤 식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런데 실제로 지금 선지자와 아들이 대조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계시죠, 계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계시가 어떠어떠하고 아들을 통해 주신 계시가 어떠어떠하다. 이거를 지금 사실 대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것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를 주셨대요. 근데요, 2절에서 없어요. 아들을 통하여 그냥 말씀하셨대요. 어떻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선지자가 대조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옛날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주셨으며 이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말입니다. 그거 없어요. 이상하죠. 오늘 이렇게 대조하려면 이게 뭐랬어요? 굉장히 완벽하고 고급 문장이라고 했어요. 문법적인 오류나 이런 게 거의 없다고요. 성경은 대부분, 그러니까 특히 뭐 바울 서신의 경우에도 바울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니까 별로 이렇게 오류 별로 없어요. 근데 심지어 복음서나 다른 사도들의 이런 편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오류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들이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법도 틀리고 어법도 틀리고 막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완벽한 문장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문장을 써내려가는데 대조하는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를 빠뜨리고 이런 거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의도적으로 안 쓴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럼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강조되는 맨 처음 시작 강조된 게 바로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하셨던 그 계시의 내용이 계시의 방식과 이런 것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썼다고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 이 유대인들은 딱 알아듣습니다. 왜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계시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대략 이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40명 정도 된다고. 성경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사람, 이름이 써있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약 40명의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등장해요. 잠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근데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게 아니죠. 또 어떻게? 이런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도 계시하세요. 막 기적을 일으키셔서 야 누구라도 이렇게 보고 기적이야. 그럼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신다. 그래서 알아듣는다고.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성경에 잘 나오는 게 뭐예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해요. 방법이. 또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도 환상을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헛것을. 요즘에 여러분들이 환상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요새 그런 식으로 안 해요. 다 돼 있기 때문에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신다고요. 또 계시하시는 방식은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소리가. 음성이 들린다고. 김천재 목사야. 이런 건 이제 이명적인 거 이제 저도 이제 배운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 그 구약에 하시던 계시의 방법.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지금도. 이거 환청을 만들어내. 아니 어떤 사람은 환청 없애려고 그냥 약 먹고 수술 받고 하는 거야. 아주 환청 걸리려고 작정을 하고 막 이렇게 뭐 안 들리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구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음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계시하셔요.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일이 있었다고. 이게 이제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향. 또 하나 있죠. 보이죠? 천사들이 나타나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계시를 직접 전달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천사들도 나타났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에 이 편지를 딱 썼을 때 그 얘기가 다 이렇게 생각이 난다고요. 근데 놀라운 거거든요. 그것도.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이죠. 천사가 눈앞에 나타나고 말이죠.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나고 또 선지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림으로 보여요.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는 이게 와닿지 않지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라는 게 생생하게 온다고요.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게. 뭐가? 하나님의 계시가. 너희들 그렇게 확실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 말이다. 있잖아.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들 말이지. 이사야가 너희들의 조상을 찾아와서 외쳤던 그 에레미야의 눈물 말이야. 이게 지금 이 사람들 그냥 순간적으로 쫙 지나가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계시예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가짜도 많았어요. 가짜도 많았어요. 자칭 선지자라고 해서 막 이렇게 어제 우리 교회로 편지가 하나 왔어요. 이렇게. 옛날 교회 이렇게 앞으로. 지난주에 그 하나님 계시가 임했대. 편지 굉장히 재밌어 달려왔어요. 3장짜리. 지난주에 하나님 계시가 임했대. 그냥 그 말만 빼고 편지만 썼더라면 마음이 확 가던데. 그 내용은 딱 그렇게 정말로 제 마음하고 같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다가 또 계시를 또 들었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가리는 거야. 이제 그 한국 교회에 대한 그런 이제 말하는 기도 제목이죠. 그냥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간절하다. 우리 함께 하자. 그럼 제가 전화했을 것 같은데 계시를 들었다고 하는 바람에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안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계시는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해요. 근데 거기에는 오류가 있고 거짓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뒤집박죽. 이건 마치 뭡니까? 이렇게 금광의 광맥을 찾은 거죠. 그렇죠? 막 땅을 파서 광산을 파다가 드디어 이제 금맥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거 재련해야 되거든요. 갖다가 이제 끓여가지고 그냥 막 재련을 해야 술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금은 금이다 이 말이에요. 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예나 지금이나 좋은 거. 금은 영원해. 금은 좋아, 금은 좋아. 근데 지금 구약에 계시도 굉장한 거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는 뭡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거를 앞에다가 이렇게 딱 해놓고 막 부각한 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면 더 좋은 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있는 뭐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그거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웃기고 있네요. 단칼에 내버리죠.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있고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듣질 않는다고요. 근데 지금 이런 의도가 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확실해요. 그게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소중한 거야. 하나님의 계시는. 그래서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에 비하면.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딱 이렇게 노골적으로 딱 얘기하면 듣는 유대인들이 거부감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오해할 수 있죠. 아, 이게 사기꾼 같다. 이렇게 너무 좋다고 해도 좋은 것 같지 않거든요. 너무 좋아도 너무 좋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적당히 좋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놀래게 해야지. 처음부터 사실대로 너무 좋다고 그러면 듣고 들을 때는 너무 좋은데 조금 지나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잖아요.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전할 때 이렇게 너무 좋아서 전하려면 상대가 못 알아들어요. 이 제가 그렇잖아요. 너무 좋아서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나중에 하나도 생각이 안 나잖아. 하나만 딱 얘기해주면 이렇게 기억하는데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 혼자 좋아서 그러는데 뭐 이게 좋아하는지는 알겠어. 근데 나중에 남는 게 없어. 이런 것처럼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거를 은근히 감추는, 다만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것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뭐가 있어 이거죠. 근데 그 사실은 문장의 구조로 보면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 계시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글을 읽으면 뭘 얘기하려고 그러지? 이게 궁금증이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은 그 이유는 바로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무엇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들이 계시 자체. 사실은 아들이 계시 자체. 바꿔 말하면 뭡니까?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이 한 말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과 이사들, 나타났던 천사들, 음성들, 보여진 것들, 꿈꾸고 환상을 봤던 이 모든 것들을 합치면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못하죠. 왜? 못 알아들어요.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뭘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열심히 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살면서 즐겁고 좋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쉬운 거,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하는 거 달라요. 또 가치관도 다 달라요. 그게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계시의 특징이에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다 퍼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들에 대한 계시는 어떻게 나타나요? 다 다르게 나타나요. 지금 보세요. 옷 지금 입은 게 하나도 지금 똑같은 게 없잖아요. 왜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옷 바꿔 입으라면 안 바꿔 입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론 바꿔 입을 옷들이 있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게 각자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광야교회 오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냥 광양교회 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좀 이렇고 저렇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합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목표가 같죠. 뭐예요 목표가? 아들 되는 거지. 아들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막 이렇게 딱딱딱 맞아 들지 않아요? 아들 되는 거야. 아들 되는 거. 모두 다. 심지어는 불신자들조차도 아들 되기 위해서 살아요. 무신론자 과학자들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들 되는 거. 아들을 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2045년의 목표가 인조인간 만나는 거다. 이게 뭐야? 불멸하는 인간. 불멸하는 인간이 누구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님. 근데 그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만들어내려고 하죠. 자기들이. 그러니까 다르지만 영어는 다르지만 그 개념들과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은 다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랑 얘기해도 된다니까요. 이렇게 듣고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 얘기를 그 단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먼저 그 지식을 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아는 자들의 유익입니다.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게 바로 아들이었다. 아들. 근데 아들이라는 것은 제3자로서 예수죠. 그렇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3자로서의 아들이죠. 근데 이 제3자로서의 아들이 사실은 누구요? 여러분이요. 이게 지금 말은 이렇게 쉽게 합니다만 엄청난 여러 가지 설명과 이런 근거들이 필요한 것들이죠, 사실은. 근데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주신 계시, 이건 바로 뭡니까? 결국 아들이 구약에 나타난 모든 계시 그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아들. 근데 그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하는 겁니다. 3절까지. 그래서 5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3절까지. 2절에는 이제 2가지. 첫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아들이 누구세요? 만유의 상속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것. 이게 첫째예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게 두 번째예요. 이 세 개가 영어이지. 우리말 이 개역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뒤에 3절에 가면 또 이제 3가지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또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5가지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들이죠. 그러니까 이 5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히브리서 전체가 아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3절까지 이 한 문장 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은 뭐다? 아들이다. 그럼 그 아들을 지금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이제 2절에서 얘기하는 2가지. 먼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여러분, 소유격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소유격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들 성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만유의 상속자, 만유의 상속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만유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소유격을 2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2가지는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체의 소유격, 객체의 소유격. 뭐라고요? 주체의 소유격, 객체의 소유격. 그러니까 주체는 이게 주어다 이 말이고 객체는 목적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만유의 상속자라는 말이 문장으로 만들면 2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만유의 상속자. 그러면 만유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유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만약에 주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유가 그렇죠. 만유가 아들을 상속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로 하면. 그럼 만유의를 목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유를 상속한다. 누가? 아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바뀌어요. 의미가. 이해되시죠? 만유를 그가 상속한다. 만유가 그를 상속한다.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게 맞느냐?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지만 둘 다 어느 게 100% 맞다. 어느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유격이 나와 있을 때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문맥 안에서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유를 그가 상속한다. 그러면 먼저 여기서 만유는 뭘까? 여러분은 만유 그러면 만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천지만치.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뭐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만유는 그냥 모든이라는 이제 형용사거든요. 모든. 그럼 지금 이 문맥에서 모든이라고 할 때 이 모든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 여기서 만유는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무생물, 뭐 생물 이런 거, 동물, 식물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어떻게 인격의 주체로서의 사람을 말한다고 사람. 그러니까 만유는 모든 사람이다. 이게 딱 제한해야 돼요. 왜? 이게 지금 구원에 관한 얘기라고요. 구원에 관한 얘기. 그래서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그가 상속한다. 여기 이제 요한복음 17장 2절에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말이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아들에게 주셨다. 이거 이제 만유를 그가 상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또 반대로 만유가 그를 상속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상속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를 받는다는 거야.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예수님이 출생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래요. 그 구주는 누구 거? 내 거. 저 지민이 누구 거? 하여튼 그건 알아서 하셔.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알아서 하셔. 근데 누구 건지는 다 알아. 근데 우리 모두를 소유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소유할 수 있는 분도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소유할 수 있으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할 수 있는 게 예수예요. 무한한 분이셔서. 그러니까 이 소유격 안에 이렇게 또 놀라운 의미가 압축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런 본문들을 지금 압축해서 이렇게 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걸 성경 인용하고 다 썼어 봐. 길어졌지. 또 두꺼워지면 우리 안 읽잖아. 대신 짧게 썼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모르고 지나면 이게 다 도로함이 탑을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불교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 알아들으시니 웃는 거 이제 기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만유를 상속한다. 또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 이게 성찬에 나타나죠. 성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괄호 내 몸. 너희를 위하여 괄호 맞춰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두 글자 주는.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예수님이 주셨다.
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상속받아요. 우리가. 이게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하나 더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뭐 다 아시는 본문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서로가 서로를 가져. 이거 이제 수학에서 이거 뭐라 그래요? 합집합.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에요. 그냥 전부 다 같아. A도 B도 C도 다 같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가 내 안에, 그가 너희 안에. 놀랍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거를 그날에 너희가 알 거다. 그날에 너희가 알 거다. 그날. 예?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에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놀라운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에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뒤쪽,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상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동글뱅이. 이것도 이제 캥기니까 바꾼 거예요. 신성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예요. 하나님의라고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게 진리가 하나 딱 터득되면 그게 이렇게 깨워요. 성경을 깨운다고요. 몰랐던 성경들이 이제 막 알아줘요. 이렇게 막 살아난다고요. 네? 돌들이 이야기한다고 하듯이 성경의 단어들이 막 얘기를 해요. 지금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런저런 시대에 막 이런저런 얘기 했잖아. 근데 그 얘기가 이 얘기야. 이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받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대로 다 받는다고. 이게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딱 줄여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 그걸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거예요. 그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런 기적 저런 기적 뭐 해봐야 이걸 다 합친 게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다. 두 번째,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인데 세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영원을 지으셨다. 구약 성경의 시작이 뭐로 되나요? 창세기 맨 앞에 태초에는 뭐예요? 태초가 이게 시간의 시작이에요. 시간의 시작. 태초에 첫 창조의 시작이 태초에 시간의 시작이거든요. 시간의 시작.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 하셨다? 영혼을 지으셨다. 첫 창조에서는 시간을, 재창조에서는 영혼을. 첫 창조에서는 그러니까 영혼의 개념이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것은 재창조된 세계에서 사용되는 시간 개념이에요. 이게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야기한 그로 말미암아 영혼을 지으셨다. 그로 말미암아 재창조 세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첫 창조 그렇잖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천지창조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무엇을 위함이다? 거듭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먼지에서 사람이 만들어지는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기까지 어떻게 되었는가를 얘기하는 게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예요. 그래서 창조가 진짜냐 아니냐, 창조론이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다. 그리고 실제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다? 창조했냐 진화했느냐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 스스로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느냐의 얘기라고요. 진화론은 뭐예요?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인간이 돼서 인간다워져서 구원받는다. 이게 진화론의 핵심이에요. 물질의 창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는. 창조는 뭐예요? 무에서의 유, 뭐입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았다. 이게 창조론이에요. 창조론과 진화론은 하나님이 뻥 했냐, 뭐 했냐, 빅뱅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뭐 됐냐, 안 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책의 순서는 창세기가 앞이요. 근데 진짜 시작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나야 구약 성경도 보이고 요한계시록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논리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중요해요? 천지창조가 중요해요? 십자가가 중요하다. 십자가를 설명하려고 천지창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건, 발단, 절정, 사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뭐 6단계로 가는 그죠? 절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실 앞에 이 발단과 이런 도입되고 이렇게 해서 전개되고 하는 것들 사실 이 절정으로 해서 가는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절정에 가야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이해가 되면서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에요. 처음에 다 알았고 끝에까지 가보니까 그 얘기였구만. 그 예고편만 보면 되네. 이러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요 사건을 설명하려고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지. 하나님이 내가 창조했다고 권리 주장한다고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니다. 이를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못 자꾸 그하고 자꾸 신학자들이 막 싸워요. 그 얘기 하지 말고 그럼 그 얘기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진화론을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 스스로 구원받겠다는 말 아니야.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해 그러면 진화론을 믿으면 해. 난 창조를 믿으니까 난 죽어도 못해.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난 구원 못 받아. 난 창조를 믿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 진화론을 믿는다 그러면 그래. 네가 율법 다 지키고 지킬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키고 그렇게 해. 그러면은 그 진화를 그냥 넌 참 훌륭하다. 진화론 따라 살아. 이거. 지금 여기서 바로 아이온 이 투사 아이오나스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혼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지으셨다는 거. 이게 지금 뭐요? 그 첫 창조에서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에서부터 뭐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이전에 뭐 노아의 홍수 뭐 이런 얘기 쫙 해가지고 망하고 터지고 깨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이 얘기 왜 한 줄 알아? 불멸의 나라를 얘기하려고 한 거야. 살아보니까 어떻지? 야 어렵지? 불멸의 나라가 있어. 요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거는 이렇게 하면 뭐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럼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불멸의 나라가 있다는 거야. 이거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바로 이게 이 두 번째 그로 말미암아 영혼을 지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온을 세상으로 번역한 게 이 세계, 세상, 이 세계라고 되어 있죠. 세계라고 지금 이게 번역한 게 히브리서에서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히브리서에 세 번 쓰여요. 9장 26절 그리고
11장 3절. 9장 26절에 한번 가보세요. 9장 26절에 가도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이게 세상이 또 그 아이온을 세상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상 끝 이게 지금 뭐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창조한 때 있잖아요. 때. 요 때와 영원 요것을 지금 비교하기 위한 거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11장 3절에도 나와 있어요. 11장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딱 뭐가 생각나요? 창세기 1장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이거는 천지창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재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창조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이제 세계, 세상이라고 번역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영향을 어디서 받았느냐? 다 영어 성경에서 받아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걸 갖다가 우리말로 이렇게 옮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세계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뭐라고 해야 된다? 영원이라고 해야 된다. 영원이라고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이 모든 날의 날 있잖아요. 2절의 앞에 이 모든 날의 날 이게 헤매라 이거든요. 헤매라. 인생은 뭐한다? 헤맨다. 헤매라. 인생은 헤매라. 예수가 없으면 헤매라. 헤매라. 이게 헤매라가 인생의 날들, 이 시간들이에요. 근데 이 헤매라라고 하는 이 날들은 뭘 얘기하냐면 해가 떠서 질 때까지를 말해요. 헤매라.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이 헤매라는. 그러니까 이 모든 날들의 날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요. 근데 시작과 끝이 기준이 뭐예요? 해 뜨는 거예요. 해는 떴다가 지죠. 언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에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해가 떴다가 집니까? 없어요. 그게 아이온이라고요. 그게 아이온이에요. 그러니까 두 세계를 딱 그거 가지고 비교하잖아요. 첫 창조 세계는 해가 떴다가 져요. 낮과 밤이 교차한다고요. 근데 재창조 세계는 그냥 낮이에요. 근데 낮 정도가 아니지. 그림자도 없는. 이렇게 두 세계, 첫 창조 세계와 새 창조 세계를 바로 이 날과 이 영원, 헤메라와 아이온으로 대조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이런 새 창조 세계에 대한 이 계시를 본 사람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하고 그 다음에 삼층천을 경험한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또 이제 뒤에 보면 이게 바울의 저작이라고 하는 증거가 뒤에 나와요. 이제 뭐 다음 주에 할 건데 하나 가르쳐 드리면 3절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맨 끝에 3절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있잖아요. 이 우편에라고 하는 말이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편에라고 할 때 쓰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에서만 이상하게 해요. 근데 이상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울 사도예요. 성경에 요 전치사 우편에 앉았다 할 때 우편에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가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 그런데
여기만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요. 그래서 바울 사도만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못 밝혀냈어요. 성경만 이제 찾아만 놓고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어쨌든 이게 뭐 다음 주 예고편이고 어쨌든 여기서 그래서 모든 세계가 아니라 뭐다? 영혼을 지으셨다. 영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계시,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계시들을 합하면 나오는 게 아들인데, 그 아들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데,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 주셨던 이 모든 계시와 왜 비교할 수 없는 것인지를 차분차분 설명하고 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그것이 정말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의 이유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좋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갈 영원, 그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의미와 가치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받은 계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시다. 감사할 만한 기쁨과 그 의미,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이 계시의 무게 앞에 섰사오니 이 진리로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